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잘 사셨죠? 잘 지내셨죠? 네. 어제 유겸이하고 세차를 하러 갔다 왔어요. 이제 세차하고 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많은 복을 주셔도 아빠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복이 나한테 저절로 굴러오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 이제는 너도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한테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준 100만 원 때문에 이 아이가 200만 원을 손해봤다. 그럼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님은 항상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고자 해도 담겨지지도 않지만 거기에 담겨진다 해도 그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쏟아버려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컵에다 물을 따라주고 아이들 보고 들고 가라고 안 하죠. 특히 우리 우리미 같은 아이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옆에다 물컵을 따라 놔도 물컵에다 물을 따라 놔도 저는요 되도록이면 조금 떨어지게 놓습니다. 왜? 툭 쳐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 또 물을 가득 채워주면 이거 들다고 이렇게 하다가 쏟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감당할 때쯤 됐을 때 맡기지 감당하지 못할 때 주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하나님께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순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6장 12절을 보면은요. 실질적인 순서는요. 100배를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뭐가 맞죠? 저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이런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나에게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길이 필요합니다.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야,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나는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뭐만 준비하면 돼? 그릇 준비하고 그 그릇으로 통하는 길만 준비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흘러가요, 흘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 사이에 수백 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암흑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아니다?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예수의 씨를 이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암흑기가 아니더라. 계속해서 뭐 하더라? 이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암흑기, 씨가 없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암흑기이지만 말씀을 품고 이 삶을 진행해 가는 자들에게는요 이어가는 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기에, 100배를 얻었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됐어요? 보고 줄 만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이 100배의 결실을 보고 이삭은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 농사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작하다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자, 경작하다라는 건 뭐예요? 땅을 판다는 거죠. 갈아 엎는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갈아 엎는 것이 경작입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자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농사는 무엇이냐면 경작된 이 땅에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르죠. 이거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준비가 끝나고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증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뭐다? 식량이다 그랬잖아요. 식량. 주신 의자에서 떨어지겠어요. 식량이다 그랬는데 이삭은 뭐가 있는 사람이었냐면 이 식량을 뭘로 바꾼 사람이다? 종자로 바꾼 사람이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자가 있으니까 뭐해요? 뿌리죠. 이것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뿌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야, 너 그 땅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100배가 주어졌을까? 복을 받았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식량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걸 식량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죠? 식량은 먹어서 없애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을 다 없애버리면 뭐 할 수 없어요? 이어갈 수 없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은 다음 말씀을 받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주신대요.
꼭 뭐처럼 주시냐면요, 만나처럼요. 야, 매일매일 이만큼씩 걷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더 걷어서 남겨버리면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 왜 주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실까? 왜죠? 그래야 주님 보니까. 그래야 주님 의지하니까.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예전에 우리 어제 윤수랑 화상통화를 잠깐 해서 윤수 생각이 나는데, 윤수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던 그날, 그 전날, 주의 종을 통해서 윤수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랬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식량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게 없어. 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경작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땅만 파고 있을 거예요? 뭐하러 땅을 파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땅만 파고 앉아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땅만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씨가 없으니까. 종자가 없으니까. 왜?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종자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종자를 뿌리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삭은 식량도 가진 사람이고 종자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은 흉년을 당한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으로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뭐가 없냐면 언제까지라는 말씀이 없어요. 야, 흉년이 1년 동안 있을 거니까 1년만 버텨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기약이 없어.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몰라. 꼭 내 삶 같죠? 주님,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여기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8절로 넘어가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대요. 오래. 여러분, 오래 거주했다라는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딱 보면요, 흉년이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식량을 종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식량이 뭐가 돼요? 종자가 된다. 그 기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말씀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만나는 매일매일 내게 내려진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흉년이 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너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나쁜 땅이죠. 편한 땅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살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이삭은 농사한다. 그런데 이삭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식량을 다 먹어버리지 않고 종자를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농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지시하신 땅에 머무를 때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받은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러서 100배의 결실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진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복이죠. 100배도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 복에다가 복을 또 부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될 만큼, 나중에 보니까 뭐 약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흉년이 든 이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복이면 이렇게 목회 안 하죠. 그런 복을 기대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 땅, 흉년이 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삭의 삶이에요. 이삭이 100배를 결실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정을 놓치고 있어. 아, 이제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 명분입니다. 명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한테 진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대하다 왕성하다는 것도요, 원어로 딱 살펴보면요, 막 소유가 많아지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6장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뭐냐?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야, 이건 복이 아니라 보너스야. 복은 따로 있어. 이건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야. 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진짜 복이 뭘까?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요. 리브가는 공식적으로 누구예요? 공식적으로 누굽니까? 이거 치우실려나 모르겠다.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는 공식적으로 이삭의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누이입니다. 누이. 왜?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고 나중에 야곱을 택하고 쭉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씨가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누이와는요, 씨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 돼야 되죠? 아내가 돼야 돼요. 아내.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입니다. 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삭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뜻이 이어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땅에 머무르라 하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누이인 리브가를 뭘로 바꿔주시죠? 아내로 바꿔주세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삭이 장막에서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는 아주 순화해서 껴안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쫓아왔잖아요. 아니, 남의 집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 쫓아와가지고 야 누이라고 했는데 야 내가 리브가 껴안는 거 내가 봤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뭐예요?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봐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개. 이게 고백하는 회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요 블레셋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야 리브가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어떻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누이가 아내로 바뀌어요. 이삭이 받은 진짜 복은 뭘까? 그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변져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어떤 진리가 들어와도 변질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삭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 복. 근데 과연 저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말씀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헛된 것 가르쳤구나.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샌가 보니까 머리로는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내 삶은 예전에 살던 삶하고 똑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것들을 즐거워해. 이삭 안에 있던 거짓이 떠나가고 정직한 자가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씨를 통해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복을 받아야죠. 이런 복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복은 이 복이 아니더라. 무슨 복이에요? 보너스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이 복을 주세요 라고 나는 보너스를 복이라고 구하고 있어. 그런데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이 100이 돼야 복을 주십니다. 100이 안 되면 절대 복을 안 주신다.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죠. 육으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민을 갔을까요? 무슨 돈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동방의 박사들이 뭘 주고 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고 갑니다. 아주 값진 보화들을 주고 가요. 이게 뭐예요? 이민 자금이 됩니다. 그게 보너스 아니죠. 뭘 가졌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신다?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내 안에 씨가 있는지 종자가 있는지 관심 없어. 내가 지금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보너스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결국 육의 만족을 따라가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육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의 의도와 내 뜻이 달라.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야,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부활 그때 지금 살아난다고 지금.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알아요. 저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왜? 이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보너스에 가 있다면 여러분 가져와야 돼. 다시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이상 절대 이 하나님의 복은 못 받는다.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또 울기도 울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각자의 몫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각자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둘 것이고 삶으로 살아낸 만큼 이어갈 거다. 단에서도 그렇게 딱 선포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가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여보, 이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할 거야. 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어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성도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무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뭐에만 관심이 있다? 보너스에만 관심이 있어. 정신이 다 거기에 팔려 있어.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로 먼저 이렇게 해요. 나로 먼저. 주님, 저한테는 이게 아니라 이게 먼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에는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돈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거기에 목적이 있대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에 자기의 뜻이 있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이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하옵소서.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돌아가셔도 장사도 치르지 마라. 야 자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교회 가라 뭐 기도원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로 함께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길을 가실 때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뭘로? 몸뚱이로. 육으로.
육으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나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없고 내가 원하는 어딘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가고 있는 사람한테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수없이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지만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더라.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다 멸절하신다 이 말이에요. 몸은 따라갔지만 내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주님은 멸절하실 수밖에 없다. 왜?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51절로 올라가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굳게 결심한다라는 이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올해 주제를 주시면서 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림 딱 있죠. 분재. 분재는요, 철저하게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크고 싶다고 해서 쭉쭉 클 수도 없고, 내가 곧게 쭉쭉 가지를 뽑고 싶다고 해서도 절대 뽑도록 안 내버려둬요. 왜? 분재는 꽈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 저희 센터에도 분재가 많이 있거든요. 가보면요, 진짜 이렇게 두꺼운 철사로 그 가니다란 그 가지를 똥꽁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되나요?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분재의 입장에서 이건 어떨까요? 분재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크고 싶어도 못 크게 성장점 다 잘라버리고, 뻗고 싶어도 못 뻗게 다 비틀어버리고 죽을 맛이죠.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죽을 맛을 봐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는 내 생각을 버리자, 내 감정을 죽이자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죽을 맛을 안 봤다 이 말. 우리 백 집사님이 예전에 하도 힘들다 이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야, 더 힘들 수도 있어. 그건 아직 뭐가 아니다? 죽을 맛을 본 게 아니래요. 내 영이 살려면 내 육은 죽을 맛을 봐야 된대.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죽을 맛을 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 했어요?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편안하려고, 하나님의 복 받고 누리면서 살려고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잘 몰라도 체험하고 오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만큼은 가지 마라? 지옥만큼은 가지 말래요. 주시나 거짓말하면, 말로 거짓말하면 지옥에 가면 혀를 잘라버린대. 근데 혀가 딱 자르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생겨. 그럼 또 잘라버리고, 또 생겨, 또 잘라버리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손으로 죄 짓잖아.
손을 잘라버린대. 그러면 손 자를 때 혀는 안 자르고 있을까? 아니래. 혀도 잘리고 손도 잘린대. 발로 죄지으며. 주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뭐 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유가 뭐다? 굳게 결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정말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해. 야, 너처럼은 안 살 거다. 네가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진짜라면 지금 너처럼 안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천국을 가려고 한다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전 우리 개척 초기 때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 그 집사님 막 사업을 막 이렇게 막 넓히고 막 이런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단에서 말씀을 나눈다 그랬어요. 집사님 그 건물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몇 억이래. 그 건물 저 주실 수 있어요? 못 준대. 그러면 그거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해. 그럼 천국은 얼마짜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몰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야 너희들 진짜 예수 믿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니네 가진 거 다 팔아. 집도 팔고 산지 얼마 안 됐지만 팔아. 차도 팔고 정리해서 교회에다 다 바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 나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왔지만 영생이 뭔지 몰라. 천국이 뭔지도 몰라. 그걸 모르니까 내 가진 거 이거 몇 푼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잖아요.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여러분 22절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래요. 야, 너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보화가 돼. 이 사람은 보화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스스로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예수 정말 잘 믿는다고 칭찬 들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받았어. 젊은데 높은 지위도 가졌죠. 돈도 많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복 받았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너스만 받았어. 복을 못 받았어. 주님께서 그 복을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요, 주님 이 사람 사랑했어요.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복을 발로 차버려. 왜?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게 주실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보화의 가치를 아세요? 천국의 가치를 아세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땅은 지금 흉년이 든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땅에서 사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든 땅입니다. 그가 이미 아버지께 받은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그 땅에서 견디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 소비해 가면서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몰라. 많이 있었지만 이걸 쓰고 하다 보면 왜? 집에서 길리우던 종이 300명이 넘어요. 아무리 아껴 먹는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어요. 유지하기도 힘들고 날마다 가진 것마저 점점 사라지는 그 땅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이삭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종자만은 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먹어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식량을 종자로 바꾸고 농사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의 결과가 뭐예요? 100배.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주님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야, 떠나. 이 땅에서 떠나. 왜? 네가 너무나 거부가 되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우리랑 이제 이 땅에서 같이 못 살 것 같아. 떠나 그래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래. 떠납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 정착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쫓아와.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잖아. 싸워. 근데 이삭이 뭐예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요. 그때마다 쫓아와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근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떠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이삭은 그 상황에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이동을 하는데 보면은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에 도착하는데 우물이 다 메꿔져 있어요.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우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에서 내가 다시 파야만 그 우물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우물을 또 팝니다. 파고 보니까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이 이제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우물을 파죠. 성경에 나오는 그 우물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3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3개의 우물이 나옵니다. 이 우물들이 상징하는 뜻이 이래요. 에색은 다투다. 신나는 대적하다. 르호봇은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왜 에색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다퉜다. 또 그 다음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야 우리 거야 라고 대적하니까 대적하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굳이 무슨 이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삭은 자기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죄와 다투. 사람과 다투지 않아. 사람과 대적하지 않고 내 안에서 끌어올라오는 분노와 대적해. 내 안에 있는 죄와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우물을 파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해버려요.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르호봇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다투고 그 죄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은 넓게 하신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요. 저는 이 번성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거야. 뭐 하니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하고 이겨내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다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대적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정말 죄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길이다. 이제 무엇을 복이라 여기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그 복을 받는 것도 그 복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육으로는 죽을 맛을 보더라도 내 영이 사는 참된 맛을 보기 위해 나로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내 영을 살리는 식량을 얻으러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은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갈 식량을 주시는데 혹시 나는 1시간 또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식량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받았음에도 다 쏟아버리고 헛된 곳에 뿌려서 정작 내가 먹을 식량은 바닥이 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이어가는 자가 되려고 굳게 결심하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나로 먼저 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보라 하셨습니다. 삶으로 살아낸 만큼 이어가고 준비된 자만이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삭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이 지시하신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의 복이 그저 아버지로부터 가만히 있어도 흘러온 것이 아니고 이삭 역시 그 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주님께 인정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때 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고 나도 행하게 하시려고 몸소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속이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가진 굴을 보고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들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공중의 새들이 가진 집을 보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실 분명한 뜻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다투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나로 먼저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으로 드린 것은 주님의 보좌에 올려질 수 없다 하시니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리고 영으로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사모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들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나로 먼저가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삶으로 바뀌어 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솟아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밝고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배불되게 불령의 외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